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뭔가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써주신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기적과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되어 있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을 자는 살려주고, 가난한 자는 부유함을 주시고, 실패자는 성공시키고, 불행한 자는 행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해서 제거시켜 주시고, 또 우리 앞에 디딤돌을 놔주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사람의 앞길을 누가 막는다든가 방해한다든지 비판하고 막으면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시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드온의 용사 중 처음에는 32,000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을 바라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며 통곡하는 22,000명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것도 많아서 하나님은 10,000명 중에서 손으로 주변을 살펴보며 물을 먹는 지혜로운 300명만 남기고 모두 다 보내버립니다. 사사기 7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가지고 영적인 무기로 13만 5천 명의 오랑캐들을 이겼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기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정병을 쓰셨는데 어떤 자가 정병인지, 그리고 그 정병들은 무엇으로 이겼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 받을 믿음의 그릇이 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신도 당하고 실패를 맛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왕 혹은 사사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나 주님의 제자들을 쓰셨습니다. 이 모두를 짤막한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쓰임을 받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셔서 쓰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보면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쓰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보면 거기에도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쓰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이나 14장 6절, 15장 14절 등등 계속 읽어보면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시어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쓰신 것입니다. 60만 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보면 엘리야에게도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셔서 강하게 쓰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3,000명씩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성전의 미문에 앉은 백인을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사들의 쓰임받은 형태를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림받아 쓰임받은 사사들의 형태가 여러 종류예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삼갈 같은 군인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2절, 3장 31절, 15장 16절에 보면, 반면에 또 사무엘상 1장 9절 보면 엘리 같은 제사장 사사로 쓰임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사로 쓰임받은 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성들만 쓴 게 아니고요, 현명한 여인들이 쓰임받은 자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현명한 여인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 2장 4절로 8절 보면요, 미리암이 나오는데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진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 세우는 지혜로움을 보였어요. 여성들은요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 1절로 21절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들 주의 종들을 알아보고 목숨 걸고 숨겨졌으므로 심판 때에 온 가족들이 다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5장 31절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격퇴시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는 며느리였어요. 룻기서 1장 4절로 18절 보면 얼마나 의리가 있고 지혜로운지,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주고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집니다. 멋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7절로 28절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을 혼내는 엘리 선지자 앞에서도 겸손히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 2장 16절로 18절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는요, 목숨을 걸기까지 자신의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지혜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또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라 무시를 당했는데도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 내 딸이 귀신 들려갖고 미쳐갖고 지금 발작하고 있는데요,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 같으면 당신 뭐예요? 나를 개 취급해요? 내가 지금 딸 때문에 지금 얼마나 괴로운데, 그리고 덤볐고 불평하고 침 뱉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개만도 못한 여자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 했을까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딸이 깨끗이 낫고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명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마리아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현명한 여인.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던 현명한 여인.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디아도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보면 바울의 전도에 마음을 열어서 복을 누렸다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가는 여인은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큰 조력자로서 동역했죠. 오른팔 왼팔 부부가 되어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칭찬받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의 통로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보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요.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로 7절 보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아론과 훌처럼요 주의 종을 돕는 자, 양쪽에서 받드는 자들을 주님이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쓰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3절 보면 천사들 통해서라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요, 즉 성령님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쓰시기도 하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선택진 자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해서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꽃에서도 타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 정병을 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다 여기시기 때문에 두렵고 벌벌 떠는 군사 22,000명을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10,000명만 남겼어요. 그것도 많대요.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목마르다 앞뒤 살피지 못하고 물을 그냥 막 퍼마시는, 지혜롭지 못하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식으로 마시는 9,700명을 다 돌려보내버리고, 지혜롭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살펴보면서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추려서 정병으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든든한 교회의 기도원의 300명 정병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원의 300명 정병은 어떤 자입니까? 정병을 선발함에 있어서 주는 교훈,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물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산적이고 따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여 초지일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만세반석같이 일한다 갖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자기 개인적인 주관 고집에 의해서 시험 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요, 일편단심 만세반석 초지일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선발해서 제시켰고 손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서 움켜쥐고 먹는 자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본능적인 갈구에 도취하지 말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극기하여 인격을 지키는 자가 쓰임받음을 창세기 39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지 말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왜 나를 300명을 뽑았을까? 그 중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병이 되는데 어떻게 목마르다고 막 퍼마실 수 있냐? 내 욕심 채울 수 있느냐? 들 먹어도 움켜쥐면서 주변을 살펴보며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지켜준 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인격과 믿음을 지켜서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정병이 될 수 있음을 본문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세상적인 무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 가지고 가라 했을 때 다 도망갔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순종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정병은 자기 중심, 자기 지식, 상식,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명령하면 무조건 믿어주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300명 정병은 뭘 사용했습니까?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었음을 본문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무기가 첫째, 빈 항아리를 가졌습니다. 쓰임받기 위하여 항상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릇도요, 천한 그릇보다 귀한 그릇, 쓸모없는 그릇보다 쓸모있는 그릇, 작은 그릇보다 큰 그릇, 가치 없는 그릇보다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빈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는 정결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 항아리는 정결한 거예요. 왜? 항아리는 벼 있었어요. 성도는 세상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깨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깨트리는 희생,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헌신. 항아리를 깨트릴 때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나왔습니다. 횃불이. 진리의 빛, 성령의 능력은 내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횃불입니다. 횃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곧 진리의 빛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했고,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가 뭡니까?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는 복음 증거, 나팔불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증거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 칭찬의 나팔, 긍정의 나팔, 감사의 나팔을 잘 부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쑥덕거리고 비판하는 나팔 불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능력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임받은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정병을 사용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기드온 같은 지도자 300명의 정병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